우리의 자녀를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단계는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성사되기 전까지 오랫동안 만났고 또 뜨겁게 사랑했고 깊이 교제했다는 사실보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오랫동안 교제했고 또 뜨겁게 사랑했고 누가 봐도 꼭 결혼할 것처럼 보였어도 마지막 이 결정을 하지 못해서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랑 친했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교제하는 그 자매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 여자와 결혼하지 않으면 앞으로 결혼을 못할 것 같다. 그런데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깊이 만나고 해도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결혼의 과정은 신기하게도 우리의 구원의 과정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바로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혼과 매우 흡사해요. 결혼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듯이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예정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하고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렀다고 하셔도 막상 구원의 결정적인 단계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것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일을 행하셔도 어떤 희생을 치르셔도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을 만나서 좋은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결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결혼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해야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을 다 알아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 결혼 못합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배우자와 수십 년을 살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평생 한 입을 덮고 사는 내 남편, 내 아내도 그 속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모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다 알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아직도 어떤 영역에서만큼은, 그것이 건강의 영역이든 재정의 영역이든 인간관계의 영역이든 혹은 상처의 영역이든 어떤 실패의 영역이든지 간에 그 어떤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을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밝힌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자신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예든지 아니든지 대답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4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 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종은 항상 그 여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보다 이 아들의 배우자가, 그러니까 아들의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가 어떤 여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자꾸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지금 리브가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마음속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딸, 당신의 여동생을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보내기로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당신들도 가부간의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택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결혼에 관해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건 여러 조건을 놓고 비교하면서 저울질하거나 고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배우자를 여러 놔두고 거기에서 서로 비교해 가면서 고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과 내가 결혼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분명하다면 내가 결혼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해 가면서 고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좋은 사람인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비굴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조건을 놓고 비교하는 사람은 자꾸 비굴해집니다. 더 좋은 조건과 더 못한 조건, 이것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더 좋은 조건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비굴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떳떳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상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조건을 놓고 비교하는 사람은 비굴해지고 사람에게 아부하게 되고 아첨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들은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는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50절을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자신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부모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기준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되면 결혼을 반대해도 상처가 되고 결혼을 밀어붙여도 상처가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이 기준이 되면 반대해도 상처고 결혼을 해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상처를 안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로 시작된 결혼, 믿음과 축복으로 시작된 결혼, 여러분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숙한 자녀라면
결혼의 선택권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왔어요. 어찌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선택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던 자녀라면 선택권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녀의 경우에 무조건 자녀들에게 이 결혼의 선택권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장성한 자녀가 이 사람 너무 좋다는데, 이 사람 아니면 죽고 못 살겠다는데 말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이삭도 못 말렸어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리에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나 저 여자 너무 좋다고, 이방인의 딸이지만 나 저 여자 너무 좋다고, 나 반드시 결혼해야겠다고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삭이 허락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자녀가 장성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막 밀어붙이면 여러분 막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동안에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말씀과 기도의 눈물로 양육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성공시키는데 너무 진 빼지 마세요. 자녀들이 성공한들 이 에서와 같이 이방인의 여인을 만나면 그 성공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성공한 것이 여러분 그 가문의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장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던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한 번에 2만 명이 죽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한 민족이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길러놓은 자녀가 오히려 죄악의 길로 들어서는 여러분 대로를 열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의 말년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해졌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믿음의 청년으로 또 믿음의 성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과 눈물의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당사자만 허락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선택권을 리브가에게로 넘깁니다. 51절에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우리는 여기에서 이 리브가의 가족들의 대답에서 부모와 자녀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에게서는요, 이 리브가의 부모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50절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방금 읽었던 51절에는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표현 속에서, 그들의 고백 속에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에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과 기준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리브가의 부모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이나 기준이나 가치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내 뜻과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리브가의 부모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이런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이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 이 리브가는요, 부모가 그렇게 중요한 결혼의 선택권을 맡길 만큼 믿음의 성숙함을 인정받는 자녀였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문제의 결정권을 리브가에게 맡겼어요. 만약 리브가가 맨날 부모 속썩이고 철딱서니 없는 결정만 하는 그런 딸이었다면, 마치 야곱의 막내딸처럼 세상이 좋다고 세겜족에 맨날 가서 막 클럽 다니고 맨날 그러고 그런 딸이었다면 어떻게 이 딸에게 이 결정권을 맡길 수 있었겠어요? 근데 리브가는 부모의 신뢰를 받을 만한 성숙한 믿음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래 세대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저는 우리 미래 세대들이 부모가 여러분들의 결정권을 신뢰해 줄 만큼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이 결정한 것은 내가 믿을 수 있어. 비록 이 아이가 내 자녀지만 이 아이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야. 이 아이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믿음의 자녀야. 여러분의 믿음 또한 여러분의 부모에게 인정받아야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부모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인정받아야 진짜 믿음인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부모에게 먼저 인정받으셔야 돼요. 리브가는 그의 선택권을, 이 결혼의 선택권을 부모가 믿고 맡길 만큼 성숙한 믿음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정년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성숙의 문제입니다. 결혼 정년기는 뭐 20대 후반이다, 30대다, 30대 초반이다, 우리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또 무슨 경제적인 요건이 갖추어져야 된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의 정년기는 여러분 믿음의 성숙함이에요. 나이가 어려도 결혼의 의미를 알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다면 여러분 조금 어려도 결혼해도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결혼의 의미도 모르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줄 모르는 미성숙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엄밀히 말해서 결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결혼의 의미를 몰라요.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도 몰라요. 여전히 내 뜻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와 태어날 자녀들에게 씻기 힘든 상처와 아픔을 주는 가장이 되고 그런 아버지가 되고 그런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리브가의 가족의 대답을 들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2절, 53절 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지금 리브가의 부모는요, 내 딸이 허락하면 나도 허락하겠다, 우리도 허락하겠다라는 조건부 허락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게 아닌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런 조건부 허락일지라도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서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언제나 모든 가치 판단, 모든 사고의 구조가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조건부 허락이에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준비한 결혼 예물을 이 리브가와 가족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 예물이라는 게 그냥 등에 한 보따리 지고 오면 되는 정도의 그런 결혼 예물일까요? 낙타 10마리에다가 실어야 할 만큼 많은 결혼 예물을 지금 수천 킬로를 이동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 많은 결혼 예물을 그 먼 거리, 장거리를 이동해서 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가져왔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아직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만난다면 언제 만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준비하셨다고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그 결혼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결혼 전에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 모든 것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결혼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저 두 사람은 결혼하면 진짜 잘 살겠다, 진짜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했지만 불행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또 어떤 커플들, 부부들 같은 경우를 보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근심이 되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사실 저희 시골 동네에도 그런 그 부부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의 아빠 엄마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동네에서 유명한 한량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결혼하실 때 결혼하면 저 아내 되신 분 엄청 고생하시겠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에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게, 그때 다 농사 지으시니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 거라고 여겼던 그분이 너무너무 그 아내에게 잘하고 집안을 돌보는 그런 모습 보면서 다들 놀라셨던, 저희 어머니도 한 번씩 그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결혼은요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이것은 꼭 결혼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어떤 원칙이 있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전부로 생각하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결혼해도 믿으시고 혼자 사셔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도 믿으시고 결혼 후에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십니다. 상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고 사십시오. 그 믿음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하룻밤을 리브가의 집에서 머물고 아침에 일어나서 곧장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주인이 그토록 바라는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서 주인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리브가의 가족들의 마음은 달랐어요. 아니, 결혼을 결정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떠날 수 있느냐, 며칠이나 열흘은 우리와 함께 지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과 또 리브가의 가족들의 마음이 서로 달랐어요. 두 의견이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결혼은 결정됐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당장 떠날 것이냐, 열흘 뒤에 떠날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의견 충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5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의 가족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종과 결혼을 결정했지만 이 외의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갈등이 생겼는데, 이것에 대한 결정을 자기들이 막 갈등하면서 조정하고 합의를 보는 게 아니고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그 모든 결정권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혼 결정은 했는데 이제 그 후부터가 문제가 돼요. 그 후에 이제 사소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뭡니까? 결혼 날짜는 언제로 할 거냐? 예식장으로 할 거냐? 교회로 할 거냐? 식사는 얼마짜리로 할 거냐? 주례는 누가 할 거냐? 더 예민한 문제, 결혼 예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예단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집은 몇 평으로 할 것이며, 혼수는 얼마짜리로 할 것이며, 이런 문제가 생겨요. 서로의 의견 충돌이 막 일어나죠. 그러다가 이것이 처음에는 그냥 의견만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자존심 싸움이 되고 감정 싸움이 되고, 그러다 결국에는 이 결혼 없는 걸로 하자, 이 결혼 없자 해가지고 결혼을 그냥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다면 그것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본질은 사라지고 결혼의 주변의 문제들이 결혼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가 정말 많죠. 이런 경우에 해답은 하나입니다. 당사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체면이나 집안의 위상 때문에 거칠해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다가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에 리브가의 가족은 리브가를 불러서 묻습니다. 58절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가자니 부모님이 서운해할 것 같고, 안 가자니 또 안 가자고 하는 것도 이미 결정까지 해놓고 예단까지 혼수품 다 받았는데 또 미루기도 좀 그렇고,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죠. 그런데 리브가는 아주 현명하고 또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가족들의 의견을 버리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열흘도 못 참고, 열흘 같이 보내자는데 그것도 못 참고 결혼이 그렇게 좋으냐 막 나오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한테 이럴 수 있느냐, 요즘 말로 하면 그 남자가 그렇게 좋으냐, 막 이제 이런 말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성숙하지 못한 부모라면 섭섭하고, 그래서 좀 더 성숙하신 분들이라면 섭섭하지만 그 섭섭함을 이렇게 속에다가 삭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따로 불러다 놓고 야단도 치고 소리도 지르고 막 이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리브가의 부모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9절부터 6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많은 부모들 중에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나 그 결혼 결사 반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나 그 결혼식 안 가,
나는 죽어도 그 꼴 못 본다 이거죠. 이러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 중에도 그럼 나는 부모님하고 연 끊고 살겠다 하고 또 결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경우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실제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안 가셨습니다. 며느리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 며느리는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인정받으려고 명절 때마다 혹은 휴가 때마다 찾아와서 시어머니에게 최선의 섬김을 했는데 그때마다 며느리를 냉대했습니다. 아들 손주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한 며느리가 다시는 시댁에 오지 않겠다고 절연을 선언하고, 아들도 어머니 안 보겠다고 절연을 선언하고, 그렇게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요, 가족들의 바람과 달리 아브라함의 총을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 물론 인간적으로 가족들은 서운하고 야속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리브가를 야단치거나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가 가족들의 바람대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의도를 거절했지만 리브가를 축복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야단을 쳐서 시집장가를 보내는지 몰라요. 특별히 자수성가 하셨다거나 어려운 때를 지내오신 분들은 보통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녀들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자녀들에게 관용을 베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고 또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자녀들을 보면 그런 간절함이나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나 때는 하면서 제발 좀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라고, 좀 인생을 좀 깊이 좀 고민하면서 좀 열정적으로 살으라고 나 때는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 때는 하면 꼰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 들어요. 부모 세대의 그 때가 자녀들에게는 공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자라나던 시절과 비교하면서 자꾸 자녀들에게 야단을 치고 강요를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부모이기 때문에 또 아직 힘도 없기 때문에 관계도 끊지를 못해요. 많은 자녀들이 상처난 부모의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그 자녀에게 상처난 사랑을 전수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요, 야단을 칩니다. 상처를 줘요. 또 상처 주고 난 다음에 사랑한다고 말해줍니다. 자녀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야단 쳐놓고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래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니까 자꾸 헷갈려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이게 소화가 안 됩니다. 그것을 소화해낼 만한 성숙함이 없어요.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인 부모의 태도가 이 아이들 안에서 소화해낼 만큼의 성숙함이 없습니다. 그게 소화가 안 돼 있는데 어느덧 성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이 나에게 한 것처럼 그 자녀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리브가의 부모를 저와 여러분이 꼭 보셔야 합니다. 리브가의 부모가, 이 리브가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은 선택을 했지만 존중해 줍니다. 내 눈에 안 차요. 내 성에 안 차요. 한참 부족해요. 근데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선택을 허락하지만 마지못해 허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 눈에 안 차. 근데 자녀가 선택한 거니까 허락은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입술은 허락은 하는데 내 마음은 허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축복은 고사하고 말투가 곱지를 못해요. 네 알아서 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라면서 우리 부모들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우리 부모들에게 상처받았던 것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완전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잘못을 지적하거나 상처를 주지 말고, 그것이 잘못되고 미숙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인정하고 축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를 했을 때 여러분 더욱더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의 축복과 인정을 축복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는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럼 상처가 계속이 돼요. 그 상처가 계속됩니다. 가정 안에서 인정받고 축복받고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가 기대한 만큼의 어떤 성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성적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의 뭔가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것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모들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 자녀의 인생이 불행해질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기대한 만큼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보다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지 못한 그 상처가 자녀들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의 기대치만큼 얻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조금 자녀들이 낙심할 수 있겠죠. 내가 이번 성적을 이만큼 했어야 됐는데, 이런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이런 과에 가고 싶었는데, 이런 직장에 가고 싶었는데, 그것이 자녀들 마음 가운데 조금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큰 건 부모의 인정과 축복을 받지 못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자녀들의 인생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의 인정과 축복을 받고 자란 자녀는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얻어낸 성과와 상관없이, 내 인생에 내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상관없이 부모의 인정과 축복을 받고 자라난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이삭의 결혼이요, 아브라함의 종 리브가의 가족들 다 믿음의 선택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의 종도 끊임없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리브가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리브가의 가족들이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복을 계승하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믿음의 선택이 없는 믿음의 가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들의 결혼에 있어서 믿음의 선택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 여러분의 결혼에 있어서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간 리브가가 드디어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이삭을 만나게 돼요. 이삭도 하나님이 준비한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게 됩니다.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믿음의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한 아내, 하나님이 준비한 남편을 만나게 되면 지금 이삭은 어머니를 잃어서 마음 가운데 큰 슬픔과 상처가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아내를 맞이하게 되니까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아픔을 위로받아요. 그 상처와 아픔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가정을 갖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자라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아픔과 상처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은총의 증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아내를 만나고 하나님이 준비한 남편을 만나니 내가 이전의 삶에서 겪었던 아픔과 상처가 그 하나님이 준비한 배우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얻고 회복이 되고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되어질 그 모든 결혼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도 아픔도 고통도 다 씻겨나가고 위로와 치료와 회복을 얻는 그런 복된 결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